오늘은 출애굽기 제2강 3장과 4장을 공부하겠습니다. 今天我们要讲解的是出埃及的第2讲，本文是第3章和第4章。 출애굽기 3장은 모세를 하나님께 특별하게 부르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这3章的大意是这样的，就是上帝特别对摩西的招选。 1절부터 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到6节所记载的是上帝在呼召摩西的景象。 1절 읽어주세요. 我们现在呢，开读一下第1节。摩西牧养他岳父米甸祭司叶特罗的羊群，一日领羊群往野外去，到了神的山，就是何烈山。阿门。 모세의 장인의 이름은 이드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摩西的丈人呢，名叫叶特罗。 2장에서는 르우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那么在2章里头，把它称作是刘尔。 이걸 다 같이 모세 장인의 이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我们把它都通用思想为是摩西丈人的名字就可以了。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 서편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那在摩西，就是上帝使这摩西引导到这旷野的，就是西边，也就是何烈山。 호렙산은 사도행전 7장 30절 38절에서 那就是何烈山是在使徒行传的7章的30节， 38절 30节到38节， 신의 산 광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也把它称作为是西乃山的旷野。 2절 읽어주세요. 2节，我们现在再开读一下。2节是，2节是耶和华使者在从荆棘里火焰中向摩西显现，摩西观看，不料荆棘被火烧着，却没有烧毁。阿门。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就是神的使者使着摩西呢，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使至怎么呢？把他引导到这荆棘的旁边。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荆棘火呢是被火烧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而且却没有被烧毁。 떨기나무는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荆棘树呢，荆棘呢就是象征着不足的以色列百姓。 떨기나무는 작은 가시나무 종류입니다. 荆棘是非常一个小小的树中的一种类， 사람을 찌르는 가시와 같고 쓸모없는 나무이지만 这是没有用处的一个树，而且是刺人的一根刺。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와 함께 하시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那么在这里想看的是，上帝与这种荆棘一同在的话，那就会这荆棘也会存有能力的。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哥林多前书的1章28节，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世界上神呢将世界上的被藐视的、被卑贱的，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而且招选那无有的，使之有的进行败坏。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천대받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他把上帝是世界看为是愚拙的、软弱的，还是无能的、无知的，但是上帝使用起来的时候是以能力去使用他 3절 们。 읽어주세요. 3节现在呢，我们现在续读一下3节。摩西说：“我要过去看这大异象，这荆棘为何没有烧坏呢？”阿门。 네.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고 이 큰 광경을 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摩西所看见的是荆棘树，但是荆棘树是被火烧着，却没有被烧毁。 가장 큰 구경거리는 하나님을 구경하는 것입니다. 在这里最有看头的是什么呢？是神， 하나님의 세계, 神的世界， 하나님의 나라, 神的国度，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볼거리입니다.
而且神做工的怎么呢？就是神做工的神迹奇事，这是一个最大要看的内容。 4절 5절 읽어주세요. 4、5节我们现在呢续读一下。4、5节是耶和华神看见他要过去，他要去看，就从荆棘里呼叫说：“摩西，摩西！”他说：“我在这里。”神说：“不要近前来，当把你脚上的鞋脱下来，因为你当站至你所站之地是圣地。”阿门。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마라. 이곳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那摩西说：“不要近前来，要当脱下你脚上的鞋子。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这是圣洁的地方。 신자의 위치, 성도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就是信者的位置，圣徒所在的位置是圣洁的地方。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以弗所书的1章4节当中，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성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圣徒是以耶稣基督的宝血而被赎的圣徒。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위치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在这创世之前，上帝已拣选我们，使我们所站立之地呢，就是圣洁之地。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上帝说：“不要近前来。 신을 벗기 전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습니다. 脱鞋之前不可以近前到神面前。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脱鞋是什么呢？ 첫째, 인간의 죄를 벗으라는 말씀이십니다. 第一是要脱去人的罪恶， 죄를 벗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脱去罪才能够近前到上帝面前。 죄는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큰 담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 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那以赛亚书上是这么去描写的：我们当站在神面前的时候，这中间隔了一堵墙。 신을 벗으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脱鞋的第二个原因是让我们成为仆人的样式。 과거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종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那么过去的巴勒斯坦人呢，他们是怎么呢？就是仆人是不去穿鞋的。 세 번째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第三，脱鞋的意义是什么呢？要脱去自身的意思。 자기가 있는데 그 자기는 자존심이라고도 말합니다. 这自身也就是自尊心。 자기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自己强的人呢，他不能够很好的去顺服上帝的话语。 하나님께 온전히 인도를 받고 이용당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져야 됩니다. 为了很好的受上帝之引导的缘故，我们必须本人得死去。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主耶稣说了，在这点应当去否认自己， 또 십자가를 져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而且说了，就是背起自己十字架的人才能配得跟从他。 모세는 자기를 벗는데 신을 벗는데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摩西他为了脱去自己，而且这脱去自我的缘故呢，他怎么呢？就是花了40年的时间。 신을 벗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종이 아니라 주인의 자리에 나간 것입니다. 就是说不脱鞋上到这近前到神面前，是说呢，就是已不是仆人的样式，乃是什么呢？是主人的样式了。 신을 벗고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 돼야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脱完鞋时候呢，就是很好的去蒙附上帝的能力，这样的时候才能够成为很好主的仆人。 6절 읽어주세요. 6节我们现在续读一下。6节是。 又说：“我是你父亲的神，是亚伯拉罕的神，以撒的神，是雅各的神。”摩西蒙上脸，因为怕看神。阿门。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在这里说亚伯拉罕的神、以撒的神、雅各的神是什么意思呢？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就是一个活着之神这样的意思， 생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就是生存之神这样的意思。 7절에서 12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7到12节，上帝怎么呢？付给摩西这使命。 7절, 8절 읽어주세요. 7、8节，我们现在续读一下。7、8节是：耶和华说，我的百姓在埃及所受的困苦，我实在看见了；他们因受监督监工的，就是辖制所发的哀声，我也听见了。我原知道他们的痛苦，我下来是要救他们脱离埃及人的手，领他们出了那地，到宽阔美好。到美好宽阔、流奶与蜜之地，就是迦南人、赫人、亚摩利人、比利洗人、西魏人、耶布斯人之地。阿门。 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 보고 또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上帝在说了，他听到他的百姓在埃及进行怎么的，就是说哀哼的，就是呼唤的声音。 그들의 수고와 또 마음의 고통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而且知道他们的辛苦，还有心中的痛苦。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我们的上帝是在我们祷告之前，他已经查看我们的心思。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생하며 부르짖고 울부짖는 것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尤其是他自己所拣选的百姓进行哀声、进行呼唤，这等声音都达到他的耳中，他并且也知道。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몰아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上帝在说是什么呢？要把流奶与蜜之地的迦南地要赐予他们，在那里的一切族属，上帝要进行赶出。 9절부터 11절 읽어주세요. 对，9节到11节，我们现在续读一下。现在以色列人的哀声达于我的耳中，我也看见埃及人怎样欺压他们，故此我要打发你去见法老，使你可以将我的百姓以色列人从埃及领出来。摩西对神说：“我是什么人，竟能去见法老，将以色列人从埃及领出来呢？”阿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고생하는 것을 다 보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那么上帝看见了他自己拣选以色列的百姓进行痛苦，所以也看到，所以定义要怎么的，就是招选摩西，差遣他们。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내가 누구고 한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고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那摩西的回应是这样的：我是不足的人，我是谁？我竟能上到法老面前引导以色列百姓呢？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실 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上帝就是托付人使命的时候，上帝会赐他能力，而且赐他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上帝托你做事情的时候呢，你顺服的时候，上帝一定会帮扶你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顺服是一种信心， 순종한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的说是有信心却不顺服的话，这不是真信心。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라고 다시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在12节当中，神又再一次对摩西说：“你去吧。” 12절 읽어주세요. 12节，现在我们续读一下。神说：“我必与你同在，你将百姓从埃及领出来之后，你们必在这山上侍奉我，这就是我打发你去的证据。”阿门。 하나님께서 정령 반드시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上帝说了：“我必是与你同在的。” 그리고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호렙산에 이르게 되면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而且从前到西奈山的时候，这是为是证据。 네, 13절부터 15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읽어주세요. 13到15节讲述的是神自己的名字。我们现在看一读一下。摩西对神说：“我到以色列人那里，对他们说：你们祖宗的神打发我到你们这里来。他们若问我说他叫什么名字，我要对他们说什么呢？”神对摩西说：“我是自有永有的。”又说：“你要对以色列人这样说：那自有永有打发我到你这里来。”神又对摩西说：“你要对以色列人这样说：耶和华你们祖宗的神，就是亚伯拉罕的神、神以撒的神、雅各的神，打发我到你们这里来。耶和华是我的名，直到永远，这也是我的纪念，直到万代。阿门。” 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면 那就是说，上帝说了，你到以色列面前的时候呢，你就说是我神是差遣了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볼 텐데 那他们肯定会问：哦，上帝叫什么名字啊？ 그럼 무엇이라고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하면 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那摩西又反问：那以色列人这样问的时候，我当怎样回应他们呢？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上帝说了，我的名字是自有永有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영원 자존자라는 뜻입니다. 自有永有是什么呢？永远的自存者的意思。 하나님의 존재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神的存在是没有开始也没有结尾， 영원한 존재이시고 영적 존재이십니다. 是永远的存在，而且是灵性的存在。 그 특별히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而且特别是神是人格性的神， 그래서 우리 사람도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所以说我们人也是人格性的，就是去会见神。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영적 교통입니다. 和神见面是一种灵性的交通。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自有永有的，除神以外，这世界并无其他。 그 인격적인 인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긴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除神以外侍奉别的，乃就是偶像的崇拜。 요한일서 2장 17절에 约翰一书的1章17节，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他在那里说了，这世界要过去，一切的情欲也要过去。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히 남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但是在那里说了，唯有行上帝旨意的才是永远的存在。 15절에서는 내 이름이 여호와라고 또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15节再说了一次，就是我的名视为耶和华。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은 언약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耶和华是什么意思呢？就是说持守这应许的神这样的意思。 두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第二是就是救恩的神。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上帝是什么呢？就是和亚伯拉罕的神，就是和亚伯拉罕、以撒、雅各进行怎么的应许的这个应许，他必成就的这样的神。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那上帝也是对我们在圣经上所有的应许是对我们所应许的，那么上帝也必把它成就下来。 어떻게 그러면 모세가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16절부터 18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읽어주세요. 16、18节再说了是摩西怎样在上帝面前进行怎么的，就是担当这个使命。我们现在开读一下16、18节。你去召集以色列人长老，对他们说：耶和华你们祖宗的神，就是亚伯拉罕的神、以撒的神、雅各的神，向我显现说，我实在眷顾了你们。我也看见埃及人怎样待你们，我也说要将你们从埃及的困苦中领出来，往迦南人、赫人、亚摩利人、比利洗人、西魏人、耶布斯人的地去，就是到流奶与蜜之地。他们必听你的话，你和以色列人
的长老要去见埃及王，对他说：“耶和华希伯来的人神遇见了我们，现在求你容我们到旷野去，走3天的路程，为要祭祀耶和华我们的神。”阿门。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당하는 모든 모습들을 다 보시고 아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那上帝在这里说了，就是以色列一切的困苦的上帝都看见了。 이제 그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现在要把以色列百姓引拉出来，就是像亚伯拉罕、以撒、雅各曾经应许似的，要成就在他们身上。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说了要将他们引导于迦南之地。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迦南之地呢，有7个怎么的原住民， 그들은 강력한 족속들이었습니다. 他们都是非常强烈的族属，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都是靠着以色列百姓们是无法胜过的一些族。 그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但是上帝应许了，一定要把这地赐给他们的缘故，这应许是必成就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언약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那上帝的话语是他的应许的话上是有能力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我们的信心就是说抓住上帝的话语。 18절 읽어주세요. 18节，我们现在续对一下，他们必听你们的话。你们和以色列的长老去见埃及王，对他们说：耶和华希伯来人的神遇见了我们，现在求你容我们到旷野去，走3天的路程，我要祭祀耶和华我们的神。阿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면 그들이 들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说摩西向什么呢？以色列人去见以色列人的时候呢，就是说以色列人会听从摩西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기 때문에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因为是奉神的名去的，以色列人必听从摩西，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因为他是拿附着上帝言约的应许。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들이 모세를 영접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因为是上帝差遣摩西去往他们那里的缘故，他们必怎么的做迎接？ 광야로 사흘길쯤 가겠다고 말하라 그랬습니다. 就是说走旷野去要走3天的路程。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就是以色列的百姓出埃及之后呢，他们的目的是要进入迦南之地。 사흘길쯤 가겠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这3天的路程呢，并不是撒谎。 사흘길쯤 가겠다는 것과 애굽을 떠나겠다고 하는 말은 다 같은 말입니다. 哦，就是离开埃及和有这走3天的路程，离开埃及走3天的路程和离开埃及是相同的话语。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충격을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为了怎么的，就是少给以色列人和以色列王打击，所以说这轻盈的说出了这个话语。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19절에서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19节到22节，就是上帝必会成就的，这记载着这等话语。 19절부터 20절 읽어주세요. 19到20节，我们现在续读一下。我知道随用大能的手，埃及王也不容你们去，我必伸手在埃及中间实行我一切的奇事，攻击那地，然后他才容你们去。阿门。 아무리 강한 세력이라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께 엎드러지게 됩니다. 无论有多大强盛之力量，但是上帝击打的时候，他总会屈服，总会蹲服下去。 하나님의 백성은 모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능력만 의지하고
나가면 이기는 것입니다. 那么摩西也是，只要信的人，只要相信上帝，怎么的，信服上帝去往前的时候，必得胜的。 21절, 22절 읽어주세요. 네, 21节我们现在可以读一下。我必叫你们住在埃及人眼前蒙恩，你们去的时候就不至于空手而去。但各妇女必向他邻舍，并居住在他家里的女人要金器、银器和衣裳，好给你们的儿女穿戴。这样你们就把埃及人的财物夺去了。阿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上帝在这里说了，让以色列百姓出埃及的时候，并不是让他们空手而出。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 그들을 내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在这里说了，他们出埃及的时候，让埃及人向他们向以色列百姓大大的施恩，完了进行走出埃及。 네, 그럼 제 4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我们现在继续第4章。 제 4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파견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第4章是神把摩西差遣在这埃及的景象。 1절부터 9절에는 세 가지 징표를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到9节当中所记载的是要有怎么的3个征兆，3个征兆。 네, 1절 읽어주세요. 对，我们现在可以读一下第1节。摩西回答说：“他们必不信我，我也不听我的话，必说耶和华并没有向你显现。”阿门。 모세가 하나님께서 저를 애굽에 보내신다고 해도 그들이 제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那神说了，即使怎么的，即使神把我差遣在他们那里，他们也不会听从于我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하는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而且以色列百姓呢，也不会相信他所说的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所以 읽어보세요. 对2到4节当中，神在说话。我们现在续读一下。耶和华对摩西说：“你手里是什么呢？”他说：“是杖。”耶和华是说：“丢在地上。”他一丢下去，就变作蛇。摩西便跑开。耶和华对摩西说：“伸手来拿住那蛇的尾巴，它必在你手中变为杖。”阿门。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那么上帝向摩西说：“你手里拿的是什么？是杖。”他说：“把它扔下去。”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지팡이가 바로 뱀으로 변했습니다. 那么摩西当把这杖丢在地上的时候，这个杖就变成蛇的样式。 모세의 손을 떠나는 지팡이는 뱀이 되었습니다. 离开摩西手的杖就成了一位蛇。 하나님의 참된 지도자와 인도자의 손을 떠나게 되면 뱀이 된다는 것입니다. 就是离开神真仆人的手中的时候，它就会变成一个蛇。 또 이 뱀은 마귀의 역사를 말하기도 합니다. 而且这蛇呢，也把它讲作是魔鬼的做工。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떠나게 되면 마귀의 종으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就是受之神引导的人，一旦离开神的时候，他只能是成为魔鬼的仆人。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뱀의 꼬리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那么上帝说了，使摩西抓住这蛇的尾巴。 그 모세가 뱀의 꼬리를 붙잡았더니 곧 다시 지팡이로 돌아왔습니다. 但摩西真的是抓住它尾巴的时候，他又重新回到了杖的样式。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为了在神的手中成为杖的样式，一定要被神手拿住。 모세의 손에 붙들려 있는 지팡이가 바로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而且被摩西之手所拿住的杖，就是一个能力之杖， 하나님의 지팡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也可以说是神的杖。 탕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浪子离开了父亲的怀抱。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路加福音15章的这浪子离开父母怀的时候是有多么痛苦 처음에는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啊！起初是一切的事情都非常的顺利，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但是没过多久， 탕자는 비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这浪子就开始变成悲惨的样式。
그들은 그에게 배고픔이 찾아왔습니다. 那么这时候饥饿来拜访与他们， 결국 돼지와 함께 지내는 처량한 신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而且呢是处于是什么样的身世呢？就是和猪一同吃。 성도가 하나님의 인도를 떠나게 되면 세상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那么圣徒离开神引导呢，他就会受着世界的引导。 우리 성도라고 해도 마음이 사실은 부패합니다. 我们说是圣徒，但是心中却是腐败的。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耶利米亚的17章9节当中在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那么相比万物更为腐臭的乃就是人的心。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면 우리의 몸이 마음을 따라갑니다. 那就是我们的心呢，就是被神所拿住的时候，我们的心也会跟从而上去。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我们一定要怎么呢？我们的心一定要被神拿住。 그러면 우리 몸도 그 마음을 따라가서 하나님께 굴복하게 됩니다. 我们的心被神拿住的时候，我们的身体也会跟随着屈服在神的面前。 성경에서는 몸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圣经里在说了，上帝所愿的不是身体谦卑的人，乃是心谦卑的人。 꼬리를 붙잡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那么抓住他的尾巴是什么意思呢？就是按照上帝的话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뱀에게 물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那么按照上帝之话语去做的时候，才不被蛇去咬。 모세가 뱀에 물려서 죽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은 실패할 것입니다. 那摩西要是被蛇所咬的话呢，这个摩西就是神的事件就失败的样式了。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뱀이 많이 있습니다. 那么去做上帝事情的时候，有很多蛇。 뱀은 그 꼬리를 붙잡는 것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那么蛇一定要抓住它的尾巴才是成功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뱀의 꼬리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按照上帝话语去做的时候呢，乃就是抓住它的尾巴。 5절 읽어주세요. 现在我们续读一下第5节，如此好叫他们信耶和华，他们祖宗的神，就是亚伯拉罕的神、以撒的神、雅各的神，是向他显现了。阿门。 하나님께서 이런 증거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믿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神说了，你要是拿着这种证据，去到以色列百姓面前的时候，以色列百姓就会信你了。 또 하나 징표를 보여주셨는데 6절부터 8절입니다. 又给了一个证据，那就是6节到8节。我们续读一下。耶和华又对他说：“把手放在杯里。”他就把手放在怀里。耶和华又对他说：“你把手放在怀里。”他就把手放在怀里，及至抽出来，不料手长了大麻风，有血那样白。耶和华说：“再把手放在怀里。”他就再把手放在怀里，及至从怀里抽出来，不料手已复原，与周身的肉是一样的。阿门。 네, 하나님께서 내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上帝说了，把你的手放在你的怀里，而且再拿出来。 어쨌든 모세의 손에 문둥병이 들어서 손이 썩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摩西的手长了大麻风，而且在腐烂下去。 이것은 인간의 마음 속에 부패한 것이 들어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这是在什么呢？说在人的内心当中是有腐臭之东西。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라도 어려운 일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而且也在表明着做上帝事情的时候呢，有很多困苦的事情。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더니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顺服上帝命令的时候，却得了大麻风病。 아,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是如此的凭着信心去活着，怎么会有那么多的波折呢？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해 나가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 고난이 저한테 많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我是想顺服主你的话语，为什么这么多人起来反对呢？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我为什么是凭着信心去活着？但是我为什么会生病？有这么多的波折的事情呢？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더니 손에 문둥병 생긴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这就是手按照顺服上帝的话语，把手放在怀里抽出来的时候，就有大麻风 그래서 这样 하나님께서 事。 모세에게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但上帝在做命令，让他重新把手放进怀里，再抽出来。 그랬더니 손이 다시 깨끗하게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哦，那个时候手就健康的开始复原了。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彼得前书的1章21节当中，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你们顺服真理的时候，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使之你们的灵魂得以圣洁，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而且没有虚晃性的来爱你的弟兄。 하나님의 명령은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那上帝的命令是直至顺服到底，乃就是生命了。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抓住上帝的话语，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就是顺服于这话语的时候， 우리의 영이 자라납니다. 我们的灵里会成长起来。 그것을 구원을 이룬다라고도 말합니다. 这就是称作为是成就救恩。 구원을 이루는 것은 这成就救恩是 성화와 다른 내용입니다. 是和升华是其他的内容。 성화는 우리 성도의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升华是我们人格性的变化。 사람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那么人有智情义， 인격적인, 지적인, 또 감정적인, 의지적인 변화가 성화입니다. 那是什么是升华呢？就是智慧上的、感情上的、意志上的，这就是升华部分。 영이 자라나는 것은 那么灵里成长的是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전제돼야 됩니다. 就是说，上帝的话语必须是作为电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가운데 영이 자라납니다. 我们抓住上帝的话语进行顺服的时候，灵开始成长。 이건 영적 세계이고 영적 역사입니다. 这是灵的世界，也是灵的做工。 이것을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我们把它称作为是成就救恩。 오늘날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 때에도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那上帝要在这里想看的是，今日的圣徒，我们是按照上帝之话语去顺服的时候，也有这等的患难与我们伴随。 이것이 두 번째 표징이었습니다. 这是第二个，就是说标志。 9절 읽어주세요. 9节，现在我们续读一下。9节是这两个神，既若不笃信，你也不听从你的话，你就从河里取些水倒在旱地上，你从河里取的水必在旱地上变作血。阿门。 세 번째 표징은 나일 강물을 떠다가 땅에다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那么第三个就是证据是什么呢？就是从把尼罗河里的水呢取上旱地上。 그러면 모든 물들이 다 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就是说河里的水取在旱地上的时候，这所有的水会变成血的样式。 피는 마실 수 있는 음료수가 아닙니다. 这个血不是说能喝的饮料水。 물이 피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这水变作血是象征着神的审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 这杖变为蛇， 손에 문둥병이 들렸다가 나은 거, 还有手里的大麻风， 또 물이 피가 된 거, 还有水变作血。 세 가지 징표를 보여주시고 다시 10절부터 말씀하셨습니다. 那么就是显看这3个证据之后呢，就是说在10节当中开始说话。
10절, 11절 읽어주세요. 10、11节我们续读一下。摩西对耶和华说：“主啊，我素质不是能言的人，就是你对仆人说话以后也是这样。我本是拙口笨舌的。”耶和华对他说：“谁造人的口呢？谁使人口哑、耳聋、目明、眼瞎呢？岂不是我耶和华吗？”阿门。 네, 모세가 자기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摩西说自己是就是拙口笨舌的人，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在那里说了我是拙口笨舌的。 하나님이 저를 보내셔도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他在说：“上帝，你即使差遣了我，我不会说话的。”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7장 22절에 上帝在使徒行传的7章21节当中， 모세가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워서 就是摩西呢在埃及学会了一切的学问， 말이라든지 행하는 일이 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那上帝非常知道摩西是在埃及学会了一切的学问，而且是在言行一切举止上都非常是有能之人。 하나님께서는 말쟁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那么上帝他所要求的，并不是说能说话的人。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那么传讲神话语的时候，并不是需要有一种口才的人。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就是说，上帝的话语只是单单的去讲上帝所愿的话语就可以了。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셨습니다. 那么，上帝对摩西进行指责了：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是谁造了人的口呢？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를 만들었느냐? 是谁使人的口哑、耳聋、目明呢？ 누가 눈 밝은 사람이나 소경을 만들었느냐? 是谁造了这目明、眼瞎的人呢？ 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말고 내 말을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不要说不能做，要顺服我的话去做。神要求的就是这个。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저는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저는 이래서 못합니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那在教会也说，这圣徒们就说：“哎，我因为这个做不了，我因为那个也做不到。”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但是顺服之人的身上，上帝会赐他能力和智慧。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에 대한 은혜라고 직은이라고 말합니다. 这就是上帝所赐给的恩惠的职分。 12절 읽어주세요. 네, 12절 13절. 对，12、13节我们续读一下。现在去吧，我必赐你口才，指教你所当说的话。摩西说：“主啊，你愿意打发谁就打发谁去吧。”阿门。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那么上帝现在说了：“摩西，你去吧。 내 입과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他说：“我要与你的口同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哥林多前书4章的20节当中，上帝在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上帝的话语不在乎，就是说话语乃在乎他的能力。 에스겔서 3장 17절 19절에서는 就是以斯帖书的3章17至19节当中在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上帝说了：“我把你树立为这以色列的差遣者。” 그런데도 모세가 하나님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또 거절하고 있습니다. 但是摩西在这里又再一次的拒绝说：“你愿意打发谁去就打发谁去。”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上帝震怒了。 14절 15절 읽어주세요. 对，14、15节，我们现在续读一下。耶和华向摩西发怒说：“不是有你的哥哥利未人亚罗吗？我知道他是能言的。现在他出来迎接你，他一见你，心里就欢喜。你要将当说的话传给他，我也要赐你口才，赐你和他口才，又要指教你所当行的事。”阿门。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 上帝震怒说：“不是有你的口，就有你的哥哥亚伦吗？” 아론은 이집트 사람들의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哦，亚伦是非常能够懂得埃及人话语的人。 아론은 모세보다
나이가 3살 더 많은 친형이었습니다. 亚伦是多与摩西大3岁的亲哥哥。 친형이지만 모세를 만났을 때 아론의 마음이 기뻐할 것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虽然是亲哥哥，但是见面的时候说，亚伦见到摩西的时候是会非常高兴的。 모세 네가 말하면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말해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那上帝就说了，就是你说话的时候呢，你向亚伦说，亚伦代替你向埃及人进行说话。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拒绝上帝的话语，并不是谦卑。 자기는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那自己是虽然不足的，但是你顺服上帝的话语的时候，上帝就会高兴的。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那么你的不足，上帝比你还要知道。 16절, 17절 읽어주세요. 对，16、17节，我们现在续读一下。他要替你做百姓说话，你要，以他当作口，你也要以他也要以你当作神。你手里要拿这杖，好行神迹。阿门。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말할 것이고 亚伦要替摩西说话， 모세는 형 아론이 볼 때 하나님처럼 여겨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那么亚伦看到他这么哥哥的时候，就是亚伦看到他的摩西的时候呢，就像看到神似的。 그리고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로 능력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而且拿着摩西手里的杖，好行神迹。 18절에서 23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18到23节当中，神进行了命令。 18절 19절 읽어주세요. 18、19节我们开读一下。于是摩西回到他岳父耶特罗那里，对他说：“求你容我回去，见我在埃及的弟兄。我看见他还在不在？”耶特罗对摩西说：“你可以平平安安的去吧。”耶和华在米甸对摩西说：“你要回埃及去续，因为寻索你命的人都死了。”阿门。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으로 갈 것을 허락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那摩西向着米甸的祭司长叶特罗丈人向他说：“容他再回到埃及去。”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 할 도리는 바로 해야 됩니다. 即使是神的命令，但是在人面前也是要行规则。 그러니까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갈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这个时候，这丈人叶特罗许可了摩西可以回去。 전에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애굽의 바로 왕은 죽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是以前寻索摩西之命的法老王已经死去了。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손해를 주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就是反对神家事情的人，或者是拒绝神家事情的人，上帝呢必会做审判的。 내 개인적으로 서운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에 손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即使是自己有受亏损的事情，但是不能在上帝的事情上有受亏损。 또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而且说圣徒是怎么的？上帝的圣殿。 같은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就是在同等的弟兄之间，也不至于怎么的，就是使圣徒进行受伤，要行这样的样式。 20절, 21절 읽어주세요. 对，20节、21节，我们现在呢去续读一下。摩西就带着妻子和2个儿子，叫他们骑上驴回埃及去。摩西手里拿着神的杖。耶和华对摩西说：“你回到埃及的时候要留意，将我指示你一切的启示行在法老面前。但我要使他的心刚硬，他不容百姓去。”阿门。 모세가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那摩西呢，领着他的妻子要回埃及的时候呢，他手里是拿着他的杖。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 식구들과 같이 하는 거 죄가 아닙니다. 那么做神家事情的时候，和自己家人同在，这并不是罪。 베드로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彼得说他是怎么的，带领着他的妻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식구들이 또 모세를 잘 도와주면 하나님의 일이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那么就是说，受神家事情的时候，这么就是家庭人口，就是说家庭成员帮扶的时候，会更加好起来的。 애굽의 바로 앞에 갔을 때에 3가지
징표를 다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바로는 말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在这里说了，即使你到这埃及的法老王面前行了这3个神迹，但是他还是不会容你们出去的。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就说他的心怎么的？他的心刚硬，我使他的心刚硬，他必不容百姓去的。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는 말씀인가? 那么是上帝使法老的心刚硬吗？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은 원래 강팍한 것입니다. 并不是这样，这是法老的心，他原来就是刚硬的。 우리 인간의 마음은 원래 본래적으로 강팍합니다. 那我们人类的这个心呢，本来就是怎么的刚硬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인간의 마음은 강팍한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那么神不同在的情形下，人的心就是如此的刚硬。 그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버려 두신다는 뜻입니다. 那就是说，上帝呢就任着法老的心刚硬下去。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에 손해 주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那么上帝就由着法老进行对神家的事情进行反对和反抗。 22절, 23절 읽어주세요. 对，22、23节我们细读一下，是你要对法老说，耶和华这样说：以色列是我的儿子，我的长子。我要对你说过，容我的儿子去好侍奉我，你还是不肯容他去。看到我要杀你的长子。阿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자 백성들입니다. 以色列百姓是神的长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을 주고 또 애굽에서 나가는 것을 반대했을 때 那么就是使这以色列百姓呢受之苦难，而且他们反对以色列百姓出埃及。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바로의 장자를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上帝在这里说了，要杀死法老的长子。 하나님께서 24절, 26절에 징계하시는데 읽어주십시오. 对，24、26节，上帝进行惩治。我们现在细读一下：摩西在路上住宿的地方，耶和华遇见他，想要殺他。希波拉就拿一块石头割下他的儿子的羊皮，丢在摩西脚前，说：“你真的是我的血狼了。”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셨습니다. 那么在旅行之中，上帝要杀死摩西。 그러자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얼른 일어나서 자기의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那么希波拉呢，赶紧的起来，拿着一块火石，割下他2个儿子的羊皮。 할례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십보라는 그것을 거절했던 것 같습니다. 行割礼是神的旨意，但是希波拉是进行拒绝了。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자기 아들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因为顺服上帝旨意的时候，让自己的儿子承受痛苦，他是心非常的痛。 십보라는 성격이 강한 여자입니다. 希波拉是性格非常强烈的女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在这里讲述的是，在顺服上帝话语的时候，即使有困苦，但是也要去进行顺服。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주셨습니다. 但是顺服的时候呢，摩西就是上帝使这摩西存活了。 27절에서 28절 읽어주세요. 对，27、28节我们细读一下。耶和华对亚伦说：“我往旷野去迎接摩西，他就去在神的山遇见摩西，和他亲嘴。这摩西将耶和华的话打发他所说的言语和嘱咐他所行的神迹，都告诉了亚伦。阿门。 아론이 모세를 만나자 아주 기뻐해서 모세를 품에 안았습니다. 亚伦看见摩西的时候十分的高兴，就是抱住了摩西的脖子。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에게 하신 모든 말씀과 그런 모든 이적들을 아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而且呢，上帝向摩西所显说的一切的神迹或者是话语，都怎么的跟亚伦说了。
29절에서 31절 읽어주세요. 对，29至31节我们续读一下：摩西、亚伦去召聚以色列百姓的众长老，亚伦将耶和华的摩西所说的一切话诉说了一遍，又在百姓眼前行了那些神迹，百姓就信了。以色列人听见耶和华眷顾他们，鉴察他们的困苦，就低头下拜。阿门。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말씀을 다 전해 주었습니다. 那摩西和亚伦呢，就召集了以色列百姓的一切众长老，上帝向他所说的一切，向他们再诉说了一遍。 그리고 3가지 이적도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而且3个神迹呢，也显给他们看了。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다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而且相关于神的名字也向他们诉说了。 그러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세를 믿어주었습니다. 所以说，一切以色列的百姓就开始信服他们了。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돌아보시고 또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신다는 걸 듣고 감격했습니다. 而且以色列百姓听见耶和华眷顾他们，而且鉴察他们的困苦，就非常的感动。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아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我们也要当其记住，我们上帝是查考我们一切的困苦、一切的心思的一位上帝。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做上帝之功的时候，会有很多的困苦事情， 그래서 이상한 일처럼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但是切不要把它当作是奇怪的。 잘 감당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好好的担当去顺服的时候，上帝会以能力来做事的。谢谢你。感谢大家。